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1장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귀중한 고백하음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내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랍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를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우리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랍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이번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서 또한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사람 앞에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부끄러운 것들을 내어놓고 이 시간 가운데 참 순결함과 참 깨끗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한다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어진 이 시간 진심으로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것에 만족 얻는 인생이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예비된 귀한 은혜들 마음껏 누리고 체험하고
또한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과 예배와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만 영광 받아달라고 우리 시간같이 한 목소리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러주시옵시고 울산 수학교회 이름으로써 이렇게 모이게 하시며 만나게 하신 것들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만남이 사람의 계획과 생각으로 오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귀하게 만남이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만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말에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자녀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많은 모습들을 주여 고백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것들 또한 사람에게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사람은 알지 못하나 우리 하나님은 알고 있는 그런 것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앞에 우리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부끄러운 것들과 나의 연약한 것들과 나의 약한 것들과 나의 어두운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심과 마음과 모든 것을 살피시는 주여 이번 한 주간 가운데서도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상처 주었으며 또 시험 들었으며 시험을 주었으며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알게 모르겠는 모든 것들과 아버지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아뢰고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하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과 우리 약한 것들과 우리 어두운 것들과 아버지 우리 옳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그 모든 악한 것 더러운 것들을 맑게 씻어주사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 깨끗함과 순결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순결함과 진실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입술로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으며 우리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으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여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것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님께 온전히 고백하오니 주여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 해결하는 것은 오직 주님뿐임을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린 예배와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그 간구와 외치는 소리 가운데 그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 가운데 우리 주님 그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사 내가 살아계신 주님께 나와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였더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응답하셨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응답하시며 역사하셨다고 하는 귀한 간증들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처음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처음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물리쳐 주시옵시고 이 모든 처음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만 오직 영광이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시간도 잊지 않고 거룩한 이 성전으로 나와 우리의 부족한 입술일지라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들보다 더 거룩하고 더 순결하며 더 정직하고 더 올바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님을 주여 고백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서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주의 값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으며 이 귀한 자리에 예배자로서 우리가 설 수 있었음을 주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가 부끄럽고 우리가 모자랄지라도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또한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처음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며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 악한 권세들이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곳 가운데서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이 바로 그 힘을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들을 믿사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이 밖에서 때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자리에 참여하는 귀한 직분의 은혜를 받았지만 참여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비된 귀한 말씀의 은혜들을 다 같이 누리며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동일하게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드디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소식이 나오고 그것이 목자들에 의해서 목자들의 방문으로 나오는데요. 여기 말씀에 보면 2장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표적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가장 대표되는 것은 생명일 겁니다. 소중하니까 소중한 만큼 그것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소중한 만큼 소중하게 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구유에 누워 있었다고요. 이 소중한 아기 예수님이 소중하게 대해야 될 때 대하지 않는 장소, 말구유에 누워 있었다라는 것은 그런 일은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아기를 어떻게 거기에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표적이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데 세상에 악의가 얼마나 많겠어요? 어,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게 있어요.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 천사가 뭐라고 찬송하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영광, 평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떤 때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가이사 아구스도 시대에 영광, 평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당시에 영광과 평화는 누가 내려주는 겁니까? 황제가 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아기 예수님에게 어떻게 칭호를 하고 있어요? 하늘의 영광, 땅에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당시에 황제가 내려주는 칭호, 황제가 영광을 받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내린다라고 하고 있는 시대에 아기 예수님에게 이 칭호를 하였다라는 것은 지금 이 성경 기자가 이 아기 예수님이 지금 누구라고 말해주는 거 있는 것이죠? 이분이 바로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에 황제에게 드리는 칭호를 아기에게 드렸다. 이분이 왕이요라고 말하지 않지만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이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은 정말 왕이십니까? 왕으로 오셨는데 내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은 정말 왕으로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들어가면서요. 우리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러분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렸어요. 천하에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는 것이죠. 이 호적 관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걷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는 궁극적으로는 그로 인해서 황제의 왕권을 더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은 그 많고 많은 시간들 중에 하필 마리아가 아이를 낳기 바로 전에 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이 긴박한 순간에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날 이 순간에 어디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황제의 명령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명령이 아니었다면은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갈까요? 절대 안 갈 거예요.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나는데 긴 여행을 떠난다? 그럴 일은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땐 더 없겠죠. 그런데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온 이유가 뭐예요? 황제의 명령 때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이 명령이 아니면 이 여행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마침 마리아가 이렇게 임신했을 때 이 명령이 왜 이 시기에 이런 명령이 내렸지? 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러분 이 명령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황제는 이 명령을 내려서 세금을 더 잘 거두려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이것을 통해서 더 강화하려고 했어요. 실제로도 그렇게 됐고 그런 의도로 한 거예요. 그런데 황제의 명령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구약에서부터 계속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인데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다고 예언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황제가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목적은 어디 있다고요? 황제의 목적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세금을 더 많이 걷게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1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왕권을 강화하고 세금을 더 잘 걷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더 커지고, 그걸 고민하면서 지혜를 발휘해서 한 것이 뭐예요? 호족을 정리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구약의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 8장에도 보면요, 왕국이 세워지고 무너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세워지고 무너질 것이고, 메데 바사가 세워지고 그에 의해서 헬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철무기로 무장한 넷째 왕국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다니엘서에서 예언했어요. 그런데 이 네 번째 왕국이 뭐냐면 로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실제로 다니엘서에 예언되었던 로마 시대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에 대해서 다니엘서에서 예언했는데, 이 황제의 이 명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까지도 같이 성취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번 주에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릅니다만, 해산할 기한이 찼다. 기한이라는 말을 가지고서 크로노스라고 말했어요. 이 땅의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라고 말했고, 성경에 보면 시간을 말하는 다른 표현이 있는데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었다. 둘의 차이는 이 땅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다. 여러분, 황제는 이 땅의 시간에 속해갖고 자신의 계획을 이룩하려고 명령을 내렸는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시간 가운데서도 당신의 시간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임금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권세들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는 하나도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계획들을 이루시고 계셔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에서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너무 지혜로웠어요. 그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사람을 사용할 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을 죽일 만한 법이 없다고 말하지만 법이 있어요. 많은 법이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세례 요한은 목베임을 당해 죽었어요. 그렇죠?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혜를 발휘했는데 법이 없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십자가, 나무에 매달아 달라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우냐면요, 이들이 세례 요한을 목베임 죽일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를 목베어서 죽이고 나니까 곳곳에서 밀란이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대단하고 더 크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의 갖고 있는 방식 가지고서 세례 요한처럼 똑같이 죽이면은 이거는 진짜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혜를 발휘하는데 무슨 지혜를 발휘해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매달게 한 거예요. 나무에 매달므로 말미암아 뭐라고 얘기해요? 저 봐라. 저 사람이 나무에 매달린 것은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저 나무에 매달린 거야. 라고 말하기 위해서요. 너무 지혜로웠죠? 그러니까요, 정말로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세례 요한보다도 더 예수님이 죽을 때 더 조용했어요. 밀란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정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저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지혜로움으로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오랫동안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나무에 달림으로 성취되는, 그들의 계획은 나무에 매달아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하고 그들의 지혜로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나무에 달았는데, 달고 보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달고 보니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하나님도 믿지 않는 로마 황제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렸어요. 전국에 다 흩어져서 호족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날 때인데 그 명령만 아니면 가지도 않을 건데 그 먼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고 보니 그 무서운 황제의 명령 때문에 자신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가고 보니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가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 때문에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너무 당연하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역사를 움직이신다고 믿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작년에 제가 이제 창원 마산에 있을 때 작년 2월 초에 주일 예배를 드리러 마산에 있는 교회를 이제 걸어가다가 길 건너편에 있는 신천지 교회를 보게 되었어요. 상가 건물 허름한데요. 제 눈에 너무 들었던 게 뭐냐면 길 이제 건너편에서 보고 있는데 이 신천지 분들이 길을 가다가 건너편에서 보고 있으면 어떻게 걸어가냐면 그냥 이 길을 지나갈 것처럼 가요. 길을 가는데 정말 좌우도 안 살피고 지나갈 것처럼 가다가 그 앞에 문에서 갑자기 쏙 들어가요. 와,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주변도 안 살피고 이를 가다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지도 않고 이를 가다가 그냥 쏙 들어가. 야, 그 신기하다 하고 건너편에서 몇십 분 동안 제가 봤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 그때 9시 예배였거든요. 와, 신천지 사람이 굉장히 많이 거기를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상가 건물에. 그 앞에 현수막이 되게 크게 있는데 뭐가 걸려있냐. 신천지 10만 교육생도 교육 수료식 하고서 10만 명이 교육받았다라는 것이 현수막에 걸려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한국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이 신천지를 대처할 수 있는 그 어떤 방식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문 앞에 신천지인 출입금지. 교인들에게는 신천지일 수 있으니까 교육받지 마세요. 그 정도까지밖에 못했던 것이 한국교회 아니었습니까? 정말 그 신천지의 위세가 2월 초까지 신천지의 위세가 어마어마했어요. 10만 교육생도면요, 우리 교단하고 맞먹는 거예요.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신기하게도 그 코로나 초기에 신기하게도 신천지가 코로나에 걸리면서 전 국민이 신천지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지금 신천지 어딘가에 분명히 당연히 있지만 그 위세가 완전 꺾여버렸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고 인도자시구나. 황제가 명령을 내렸는데 정말 누가 봐도 그거는 황제가 자신의 왕권과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명령을 내린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명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이 지혜를 발휘해갖고는 정말 지혜롭게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오히려 그러고 보니까 정말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인류의 질고를 지고서 죽음을 당하는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싶은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서 사람들과 권세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들과 일들을 진행하고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비록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두운 시국 가운데 이 시기 속에서도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다. 마리아와 요셉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것이 이 긴 여행을 통해서 온 것이 그 순간의 어려움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6절, 7절 한번 보세요.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기가 태어났어요.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은 이유가 뭐죠? 아기를 누울 방을 못 구했다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많이 모였나 보다. 많은 사람이 와갖고 방이 없었나 보다. 여러분, 일이 단순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가. 왜 그러냐? 오늘날 우리 눈으로 보면은, 야, 정말 방이 없었나 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시대의 눈으로 보면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 이 시대가 얼마나 인색하고 얼마나 악한가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중동 지역 시골이나 이런 데 가보잖아요. 외국인이나 여행객이 방문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여행객을 서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제가 알고 있는 동기 전사님도 이란에 선교를 갔는데 거기에 시골에서 그 사람들이 며칠 동안 극진히 대접하는데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나그네 여행객을 대접하면요, 천사를 대접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대접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아주 굳건히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가 오거나 여행객 오면 서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이 과거에는 그게 더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오잖아요. 그거를 가장 먼저 본 사람이 자기 집에 데려갈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납니까? 서로 데려가려고 그러면? 나그네가 저기서 왔는데 무슨 일이 나요? 내가 먼저 봤다고 막 싸움이 난다니까요. 내가 먼저 봤어. 아니야, 난 이 사람이 너 보기 전부터 저기부터 있었던 걸 내가 봤어. 그거 갖고 서로 싸운다고요. 그게 아니면 나중에 어떻게 하냐? 늦게 봤거나 못 본 사람이 제일 먼저 본 사람한테 돈을 줘요. 이 돈 줄 테니까 그 나그네 우리 집에 보내달라. 왜요? 천사를 대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천사를 대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그네가 집에 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시대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열이면 열 어떤 시대냐면 그 시대 심판받을 만한 시대였어요. 대표적인 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나그네로 분장한 천사가 그곳에 방문하죠. 제일 먼저 발견한 롯이 자기 집에 들여요. 롯이 그러니까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집에 들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소돔 성에 있는 사람들이 나그네 집에 꺼내라고 하고는 막 행패를 부립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한 예예요.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레위인 나그네가 방문했는데 거기에 본 사람이 얼른 자기 집에 들이니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거기에 있는 사람 꺼내라고, 우리가 그들과 상관할 거라고 하면서 막 행패를 부려요. 둘 다 공통점이 뭐냐?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또 하나는 하나님 거기에 심판을 하셨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였다? 그렇지 않아요. 여관이 아니어도요, 이들은 자기 집에 사람을 모시는 것을 천사를 대접하는 너무 큰 기쁨으로 여겼어요. 심지어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보면은 천사를 대접한다 하고는 그렇게 그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나그네도 아니고 어떤 나그네예요? 만삭한 여인과 같이 가는 나그네예요. 그게 아니어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만삭한 여인이 있는 그 여행객을 방이 찼어요 하면서 안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이 시대가 얼마나 인색하고 얼마나 어두운지를 보여주는 한 예예요. 그런데 이 여행객이 이렇게 긴 여행을 왔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이 여행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이 여행 같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라고 하는 먼 길을 떠나는, 그중에 참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먼 길을 떠나는데, 저기에 쉴 만한 곳이 보여서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나지 못했을 때 오는 절망감, 낙심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방만 구하고 빨리 아이를 낳으려고 왔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거기서 오는 지침, 어, 상처, 낙심이 얼마나 크겠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안 그렇겠어요? 이렇게 먼 길 왔는데 그게 아니어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는 하다 구유까지 내려가? 이건 웃긴 거잖아요. 거기까지 내려가는 상태에서 세상 어떤 부모가 아이를 구유에 누이냐고요. 그건 웃긴 거잖아요. 세상 오늘 어떤 부모가 아이 놓을 데 없다고 쓰레기통 위에다 아이를 놔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 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요셉과 마리아가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15절에서 19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러분, 우리 말씀에서 보면요, 이렇게 긴 여행을 왔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여주지 않고 낙심하고 상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아로서 우리를 주신 거야 하고 믿음이 잃어갈 시점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들에게 보내셨다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비록 그들이 있는 곳은 구유고 그들이 있는 곳은 불편하고 안 좋고 깨끗하지 못한 곳인데 거기에 갑자기 누가 왔어요? 목자들이 찾아와서 천사들이 우리에게 이곳에 메시아 아기 예수님이 나셨다고 알려주셨어요. 하고 그곳에서 경배를 한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위로가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구나. 정말 이 아이가 정말 메시아인지 모르고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에 갑자기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목자들이 찾아와서 천사가 우리에게 말하고 저는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에 이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어요. 사무엘상 2장 9절 상반절에 보면요. 2장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한나의 기도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이분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귀족의 자리에 앉히기도 하시고 귀족의 자리에서 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런 분을 세상은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런 분을 왕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한나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소개하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이 시대 속에서 왕이신 하나님이 왕으로 대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김을 당하고 왕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왕이 어떻게 하셔요? 사무엘상 2장 9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왕 대신 하나님이 왕으로서 대접받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발을 지키신다는 얘기가 뭐죠?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룩한 길을 가는 자들, 한나가 그랬고요. 오늘 말씀에 요셉과 마리아가 그 길을 갔어요. 그죠?
그 길을 가고 있고 그 길을 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사무엘상 2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들의 걸음을 지켜주셨어요. 이들이 피곤하고 낙심했을 때에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비록 세상 가운데서는 그들을 받아들여주는 실망한 곳이 있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쉴 수 있도록, 이들 가운데 믿음으로 다시 추스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고 싶은 성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황제의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 황제의 명령은 분명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잘 걷게 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명백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도, 이 힘들고 어렵다는 시국에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시대 속에서도 당신의 계획하신 것들을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지만, 마치 마리아와 요셉이 자기가 가는 여행이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여행길인지 하나라도 알았겠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말씀을 성취하는 길이었잖아요. 여러분이 이 시국 가운데 울산 수암교회를 통해서 비록 보이지 않지만, 심지어 하나님과 상관없는 위정자를 통해서도,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고 계신다. 또한 그 거룩한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 발을 찍히신다고 했잖아요. 비록 그들의 여행길 가운데 사람들이 그들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어두운 시대, 악한 시대, 지금이 그렇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조롱받고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우스워졌어요. 교회를 간다라고 말하면 위아래를 쳐다보는 시대잖아요. 교회가 모든 것의 원흉인 것처럼 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거룩한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 한나와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울산 수암교회가 그 길을 갈 때, 그 길을 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 앞으로의 걸음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처럼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음을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한 거룩한 길을 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역사를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당신의 계획을 이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우리 울산 수암교회를, 이곳 속해 있는 성도들을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사용하여 달라고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거룩한 길을 가는 자들, 이 길을 가는 자들의 발걸음을 지켜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나가 그랬고 요셉과 마리아가 그 길을 갔을 때에 하나님은 이 인생이라고 하는 여행길 가운데서 낙심하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현장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혹시 우리 속해 있는 지체들 가운데 낙심한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쳐있는 이들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믿음이 약해져 있거나 넘어져 있는 이들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 나오십시오.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 걸음걸음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위로들이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와서 사랑하는 주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 그 역사 가운데 우리도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달라고, 또한 우리도 주의 참 위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황제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으로 갔던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것은
아이가 곧 태어날 시기에, 어쩌면 위험한 시기에 그것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고 황제의 명령 때문에 그것을 갈 수밖에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었고 현장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황제는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그 일을 하였으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창조자이시며 역사의 인도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속에서도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당신의 계획 가운데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우리 쓰임받는 울산 수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주여 간구합니다. 주여 그 시대 속에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어두워진 시대 속에서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길을 가는 자들의 그 발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나가 그러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와 요셉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아버지 그 길을 가고자 할 때에, 그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며 그 발걸음을 지켜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였습니다. 정말 마리아와 요셉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그들을 반기지 않으며 아무도 그들을 들어오라고 하지 않는 그 낙심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큰 위로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위로로 예비하셨습니다. 그들의 예상과는 그들을 생각지도 못했으나 목자들의 방문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약해졌던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었으며 용기가 있을 수 있었으며,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우리와 주관하시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러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신 것들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지쳐 쓰러진 영혼들이 있습니까? 울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 나와 참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 의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 소망을 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걸음과 시간들 속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 속에, 이 시간과 과정들 속에 우리 좀 함께 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서인 자는 부족할지라도 세우신 분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감히 이 자리를 섰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혹시 잘못 증거한 것이 있다면 자하여 주시고, 주의 뜻과 계획들만이 우리의 심령 속에 남아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긴 여행길을 떠나는 우리 모두에게 참 안식과 위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황제는 자신의 왕권과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였으나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지금 이 시대 이 어둡고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며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그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바로 우리 울산 수암교회와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을 그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기도하는 것은 거룩한 길을 가는 한나와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그 길을 간 자의 걸음을 지켜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그 약속대로 이루셔서 아무도 그들을 환영하지 않는 그곳 가운데서 큰 위로를 준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긴 여행을 떠나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왜 낙심이 없겠습니까? 왜 상처가 없고 왜 눈물이 없겠습니까? 왜 이해되지 않는 답답함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 나와 그 길을 갈 때에 그 길을 능히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세상을 바라보고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가 하나님 가운데서 위로받고 말씀 가운데서 위로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와 여러 가지 만남의 장소로 돌아갑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거룩한 길을 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넉넉한 승리가 있는 줄 믿고 다시금 이 자리에 만날 때 더욱더 영육의 강건한 모습으로 승리하고 강건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를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